시편의 말씀을 보면 꼭 그 시편 앞에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표제는 다른 사본이나 성경의 원문을 보면 이 표제가 1절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제가 1절이고 우리가 읽는 오늘 시편 7편의 1절은 몇 절이 될까요? 한 칸씩 미루어서 2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제에 담겨 있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이 표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시편 7편의 표제는 뭐라고 기록되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가용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좀 이상한 말들이 좀 기록되어 있죠. 이 시가용이라는 말은요, 이게 방황하다, 비틀거리다, 휘청거리다라는 샤가라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시가용, 다윗의 시가용이라는 말은 그 말 뜻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지금 휘청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비틀거리고 있고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한 충격을 받은 이 시가연으로 인해서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읽을 때 이렇게 읽는 분들이 있어요. 베냐민 구시. 그래서 베냐민 9시에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노래인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확하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냐민인 구시. 그러니까 이게 9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베냐민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뭐다? 구시라는 사람의 이름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따라서 다윗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에 휘청거리고 그 말에 비틀거리면서 너무나도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리면서 쓴 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구시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할까요? 등장하지 않을까요? 이 말은 여기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딱 한 번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구시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성경을 이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를 아람어, 그 당시 그 말로 했던 아람어로 번역한 번역서가 있습니다. 이걸 탈굼이라 그래요. 탈굼서라 그래요. 이 탈굼서에는 오늘 이 시편 7편에 나오는 구시라는 이 이름을 사울 왕으로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에 근거해서 이 번역서의 근거에서 여기만 딱 한 번 나와 있습니다. 이 번역서의 근거에서 이 구시는 사울 왕을 가리킨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가 있고요. 또 어떤 신학자는 반대로 또 어떤 신학자는 이 구시가 발음하는 이 구시란 말이 쿠스라는 말로서 이 쿠시는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흑인이었던 어떤 여인? 구스 여인과 혼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구스가 쿠스라는 말, 구시라는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쿠시라는 이 말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발음이 같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으로서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만 출애굽했다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함께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수많은 어떤 사람?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잡족 중에 한 족속이 이 쿠시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와서 베냐민 지파로 편승이 되고 베냐민 지파에서 한 가문을 이루어와서 쿠시라는 이름이 내려왔을 것이다 라고 해석해서 이렇게 이 쿠스가 그 사람일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속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이고 그리고 다윗은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다윗을 괴롭혔던 인물, 아주 교묘하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살해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구시라는 사람은 사울 본인이거나 아니면 사울 왕이 부리던 베냐민 지파에 있던 어떤 사람이었을 것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그 사람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뭘 당했다? 괴로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베냐민 사람, 그 사울이든 사울의 부하든 구스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니까 베냐민 지파에 의해서 다윗이 지속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과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해요. 시편 7편 3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 의해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3절과 4절에 다윗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 굿이라는 사람이, 이게 사울 왕이든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다윗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모함하는 거예요. 소문을 내는 거예요. 야, 다윗이, 우리가 알고 보니까 그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들여다보니까 다윗이 별거 아니, 다윗이 이런 짓도 했어, 이런 일도 했어. 그러면서 다윗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거죠. 다윗 다시 3절 띄워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굿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죄를 범했어라고 소문을 냈다는 거죠. 다윗이 신실한 줄 알고 거룩한 줄 알았는데 그를 보니까 그도 죄악을 범하고 그가 추악한 죄를 범했어.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했다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게 화친을 요구하고 내게 평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선대하지 않고 그 화친과 평화를 근거로 해서 내가 그들 뒤통수를 쳤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의적으로 소문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 내 대적에게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다윗이 대적들을 향해서 빼앗았는데 까닭 없이, 유도 없이 쟤는 내 대적이야, 내 원수야 해서 쳐들어가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갈취하고 탈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굿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모함하고 헛된 말로 누명을 씌우며 다윗에 대해서 중상모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말 때문에, 이게 한 번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씹고 또 씹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들어요. 다윗이 계속 들려와요. 그게 가감없이 들어오고 또 와전돼서 들어오고, 다윗이 그 말 때문에 어떻다는 것입니까? 시가연,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이 신실한 다윗도 이 말을 듣자, 남이 나에게 험담을 하고 다른 사람이 내게 좋지 않은 말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교묘히 지속적으로 말을 하자,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자 이 말 때문에 다윗이, 이 신실했던 다윗도 비틀거리고 그리고 방황하면서 이 가운데 휘청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말 때문에 너무 아프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경험합니다. 정말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지 않은 일과 내가 하지 않은 말에 대해서 다른 타인이 헛된 소문을 퍼뜨리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 어떠시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던가요? 절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다가, 제가 본 사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떤 신실한 사람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또는 여러분, 내가 한 일과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했어요. 야,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말을 교묘하게 틀어서 왜곡하고 곡해하여서 악의적인 소문을 돌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내가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런 의도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교묘히 앞뒤 다 자르고 편집해서 그런 말을 했다, 그런 일을 했다라고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중에, 여러분 이 굿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오늘 이 굿이와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으면서 우리를 향해서 시가연, 비틀거리고 그리고 방황하게 만들며 휘청거리게 만드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될 때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은 문구예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 시편 7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다윗은 내가 주께 뭐하오니? 피하오니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시편 7편 3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7편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다윗이 여전히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7편 1절과 3절에 보면 반복되는 그러한 문구가 뭐냐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께 피한다고 얘기하지만 다윗이 여호와를 부르는데 나의 어떤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내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법적으로 용어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1인칭으로 부르고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이여, 그들의 하나님이여, 당신의 하나님이여,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여, 내가 경험되지 못한 하나님이여, 저기 멀리 있고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서 드러나지만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우 친밀함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고난이 있을 때, 성도의 고난이 찾아올 때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는다, 찾지 않는다? 생각보다 여러분 성도들 보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엔 잘 나와요, 교회. 근데 문제만 딱 나면 딱 교회를 끊어버리는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문제 가운데서 어디로 가느냐를 보면 그들의 신앙을 볼 수가 있다고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가까운 친구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지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 친구들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 가서 나의 고난과 어려움을 막 해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신앙이 거기에 있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의사나 전문가나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거기에 있다고요. 그들의 바람이 거기에 있다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피하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머리가 아프다, 골치가 아프다 그러면서 그것을 외면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그 신앙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만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다윗은 문제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다윗이 이 고난 가운데, 이 억울한 일 가운데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이건 이런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적 습관. 다윗은 늘 좋을 때도, 기쁠 때도, 평탄할 때도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오던 사람이다. 그는 특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자신의 죄에서 직진해오자 그는 거기서 분노하기보다는 엎드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여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전쟁 때마다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다윗이 찾아왔던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무릎 꿇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외치고 부르던 사람이었다. 늘 언제나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신앙적 습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가 문제를 만났을 때,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스스럼 없이 서슴지 않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은 시편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 특별히 시편 11편 1절을 보십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11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이스라엘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그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이 다윗이 고난을 겪자 너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 일로 도망가라, 절로 가라,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길을 제시해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누구에게 피하였거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 피했는데 너희는 왜 딴 데 가라고 얘기하냐? 왜 절로 가라 그러냐? 교회로 가야지. 왜 이리로 가라냐? 교회로 가야지. 하나님으로 가야지. 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냐?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피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시편 16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은 목숨이 경각에 달한 그 순간에도
누구에게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다윗은요, 다른 것을 찾지 않았어요. 문제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그는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서 하소연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제발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에게 내 입을 떠드는 입술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문제 가운데 서슴지 않고 저 산으로 가지 않고 들로 가지 않고 바다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7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뭐하오니? 주님께 피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피했다라는 얘기가, 이 말이 히브리어로 핫사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피하다, 의지하다, 의탁하다라는 말인데, 이 말에 좀 더 깊이 있고 분명한 뜻은 뭐냐면, 이건 단순히 이것에 도망하거나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 도피하기 위해서 피했다, 도망하기 위해서 피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속뜻은 뭐냐면 의지함이에요. 나를 맡겨줌이에요. 그 말이 바로 이 핫사라는 말에 좀 더 본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도피가 아니에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현실 도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피했다는 것은 뭐냐면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상황을 이해하고 내 모든 상황들을 주도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 확신 가운데서, 강한 확신 가운데서 핫사,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시편 7편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뭐 하셨나이다?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특수한 용법이잖아요. 자주 보이잖아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이 대적들을 내가 심판해 줄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강한 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소에 교제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원수들을, 내게 억울한 일 당한 들을 그들을 가만두지 않고 심판하실 것을 명령하실 거야. 그래서 명령하신 나에다가 이게 완료치제로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않았는데 그의 심중 가운데, 그의 믿음 가운데 이미 성취된 것처럼 여기는 그 신앙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요, 나의 문제와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한 확신함 가운데에서 이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는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오늘 특별히 이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는 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될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피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어떻게 간구하고 있을까요? 다윗의 간구는 좀 독특합니다. 시편 7편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세요, 무조건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내 잘못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내가 잘못했지만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 힘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께 피하여서 자신의 뭘 주장할까요? 자신의 무죄와 결백을 주장하면서 간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엔 등장하지 않지만 제가 원문에 입각하여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7편 3절 4절. 자, 표기에 나왔어요. 원문에 이 단어가 있다고요. 자, 읽어볼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만약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만약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만약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문에는 이 만약, 임이란 단어가 3번에 거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얘기하는 거죠. 만약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이런 일을 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는데 만약이라도 내가 했다면, 또 만약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죄악을 범했다 안 했다? 범하지 않았는데도 만약 내가 죄악을 범했다면, 만약 내가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갚지 않았던 악으로 갚았던 기억이 없어요, 다윗에게는. 그런데 만약 내가 부지 중에, 또 내가 무의식 중에 이 일을 했거든,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가정이라도, 혹시 만약이라도 내가 혹시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하면서까지 다윗이 무죄를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그 자신이 죄로부터 뭐하기 때문에? 결백하기 때문에, 무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의 무죄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7편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가정하면서까지, 만약 그러면서 가정하면서까지 얘기하면서, 내가 무의식 중에, 또 내가 전혀 부지 중에 이러한 일을 범했다 한다면 3가지 벌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한 가지만 벌이 아니라 3가지로 나에게 법을 주세요. 첫 번째 벌이 뭡니까? 그 첫 번째 벌은 이런 거죠. 원수가 자신의 영혼을 쫓아서 잡게 하시고 대적들에 의해서 붙들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당시 대적은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3,0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늘 언제나 돌아다니고 있었잖아요. 그 다윗은 그들에게 붙들리게 해주셔서 내가 죽겠습니다. 또 두 번째 벌이 뭡니까?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시고, 그들에게 붙들리는 것을 끊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땅에 짓밟게 해주고, 내 명예와 모든 다 지켜서 내가 죽게 해달라고, 내가 그들에 의해서 내 목숨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형벌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형벌은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다윗의 영광이 뭐죠? 대표적으로 2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마다 승리했기 때문에 개선 장군의 영광을 취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 하면 정쟁의 승리자예요. 또 다윗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의 가장, 정말 역대 모든 왕 중에 정말 엄청난 업적을 이뤘던,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 왕이 온전히 다 실현되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정치적인 왕으로서 엄청난 영광을 누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신학자들이 공히 얘기하는 다윗의 영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영광은 바로 어떤 거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알며 그의 말씀을 알고 늘 언제나 그 뜻 가운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서 가장 큰 영광은 이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광. 다윗은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기뻤고, 그것을 자기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해달라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와 교제를 끊어버리시고 내가 지옥 백성 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심한 형벌을 얘기해요. 내가 그런 일을 했다면 하나님, 나를 가만두지 마세요. 나를 죽이세요. 잡히게 해주세요. 죽이세요.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세요.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다윗은 얘기할 정도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말하죠? 자신이 뭐하기 때문에? 무죄하기 때문에, 결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자신의 의를 들어주시고 판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편 10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다윗은 결백하기 때문에, 그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모함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중상모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억울한 일 앞에서 하나님께 나와 호소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너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단 말입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일을 했단 말입니까? 근데 저들이, 무지한 저들이 내 말을 곡게 하고 내 일을 곡게 하고 나를 곡게 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이런 말을 했다고 그 말을 앞뒤 다 자르고 그렇게 나를 모함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있네요. 하나님, 다윗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시가요 휘청거릴 정도로,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내가 말했다면 하나님 나를 죽이세요, 나를 저주받은 인생으로 만드세요, 내가 그렇게 했다면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와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윗의 신앙이 보이더라고요. 다윗은 하나님께 좋은 것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의 억울함도, 그의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며 호소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조음도 간구하지만 그의 어려움도 간구하고 그의 억울함도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처럼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찾아와 간구하는 그 신실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듣기를 원하세요. 좀 다른 것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도들이 자주 하는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나의 편이다라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내 말을 들어주신다?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적 이기주의. 여러분,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게 불의가 있건 없건, 내게 죄가 있건 없건, 내가 잘못하건 잘못하지 않건 간에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시고 나를 들어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오해예요. 만일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신다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 그런다면,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시편 7편을 이 사람에게 적용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얘기하는 세 가지 벌을 받아야 돼요. 원수들에게 붙들려야 되고, 원수들에게 의해서 죽음을 당해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뭐 했어요? 다윗은 결백을 주장했잖아요. 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결백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벌을 요구했지만, 내가 벌이 있고 내가 죄가 있고 내 안에 여전히 회개되지 않는 잘못함이 있는데 하나님 무조건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오히려 일으키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이런 것 때문에, 신앙적 이기주의 때문에 한국교회 안에 잘못 들어온 관습이 하나 있어요. 자, 정치 얘기는 자주 안 하지만 오늘 이 얘기는 딱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치의 문제에 있어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정치인 중에 기독교인 후보가 나오면 무조건 지지하는 습관이 있어요. 무조건 덮어놓고 그들을 지지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행실이나 행위는 상관없어요. 그의 잘못이나 그의 죄악들은 상관없어요. 무조건 그가 기독교인이니까, 장로니까, 집사니까, 권사니까, 목사니까 무조건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그동안 기독교인 정치인들이, 우리가 세운 정치인들이 그동안 어떤 모습을 보였죠? 또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그들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그들이 그저 내 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그저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지지하고 따르는 것은, 이게 신앙적 이기주의라고요. 이게 편협된 신앙이라고요. 이기적인 신앙이라고요. 오히려 이 신앙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이나 불의를 용납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와서 뭐 해야 됩니까? 그들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면 안 돼요.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먼저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목 놓아 회개해야 돼요. 그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상관없어요.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그 어느 누구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이 그게 성도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결백함이 있는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울함이 있다면 그들도 누구에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무죄함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윗이라고요. 그들이 성도라고요. 자, 다윗을 모함한 이 악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시편 7편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재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다윗을 모함한 악인들에 대해서 다윗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죄악을 낳아 재앙을 베어서 거짓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어렵게 만든 사람이 모함이잖아요. 그들이 이 다윗을 모함하는 그 모습이 뭐냐면 죄악을 베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치 임산부가 아이를 뱃속에서 베고 키우고 있듯이 그 악인들이, 그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들의 뱃속에 뭘 가지고 있어요? 다윗에 대한 악과 모함과 그 중상모략과 그 다윗을 모해하는 그 나쁜 말들을 그들의 뱃속에서 베고 키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점점 배가 불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미지는 뭐냐면 여러분, 악인들의 그 모습은 뭐냐면 항상 이 악인들은 악인을 베고 배가 점점 불러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악인들은 항상 남을 모함하고 남에 대해서 험담하며 남을 비난하는 것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도전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자꾸 험담하고 비난하고 모함하는 사람을 즐겨하고 있습니까?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배에 악을 품고 악을 잉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점점 불러오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 15절 보세요. 띄워주세요. 7편 15절.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어서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이 웅덩이는 함정을 말하거든요. 이 함정은 다윗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그래서 모함하고, 그래서 험담하고, 그래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동원해서 그렇게 다윗을 힘들게 만들었지만, 시가연하게 만들었지만, 근데 그 함정에 결국 누가 빠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빠지는 거예요. 다윗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빠지게 되는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의인들을 어떻게 그렇게 모함하고 있는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행실들을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고 다윗처럼 그 의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그 기도를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16절 띄워보세요. 그들의 결국은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말을 얘기해요. 그들이 그 악함을, 그 모함을 배 잉태해서 출생해서 결국은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되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꽂히고 머리가 깨뜨려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심판을 받아서 저주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시작과 그들의 진행과 그들의 결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부메랑 효과라고 해요. 자기들이 모함하고 자기들이 험담하고 자기들이 비난하는 그 말이 결국에는, 이 말은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이 그 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 말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누구에게 꽂히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꽂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심장과 자기 자신의 얼굴과 자기 자신의 머리에 꽂혀서 부메랑 효과를 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외면당할 수 없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7편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재판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공의 가운데에서 절대 죄를 용서하지 않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요.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게 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에 의해서 그 공의를 적용시킨다고요. 그 공의에 의해서 사랑을 받아내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공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방법을 제시해요.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편 12, 13절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그 악인들이, 그 험담과 모함과 그 좋지 않은 말들을 하는 그 악인들이 벗어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길은 뭡니까? 그들이 뭐하지 아니하면 회개해야 돼요. 그들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서 불러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있습니다. 내 입술이 부정했습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자기의 부정과 자기의 억울함을, 자기의 아픔을, 자기의 죄악들을 다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고 그들이 성도이며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일 앞에서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찾는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분명해졌어요. 험담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함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험담하고 모함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함을 당하는, 그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다윗같이 그들도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결백을 주장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외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호소하며 기도하는 신앙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거나 저러거나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